요수아 3장 9절부터 시작.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쉐마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도 나오고 거기서 말씀이 잘 들려야 따라갈 수 있겠죠.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을 내가 존재하심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는가 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다르거든요. 여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또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못 믿으면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셨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언약궤를 보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정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사시는 하나님이 주어죠. 그죠? 네. 사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정령이 누구를? 7 족속. 그죠?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게 을이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 다음에 쫓아내다, 이게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단추가 잘못 깨입니다. 여호수아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싸워서 이겨서 군대를 쫓아낸다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내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가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이에요. 쉽죠? 가나안의 7 족속 쫓아내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 하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내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누구인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어가. 이 가나안 족속을 누가 쫓아내는가?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진짜로 정령이 쫓아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자,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아니라. 이 일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로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은 단순히 요단강만 건너는 게 아니라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낼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자, 봐라. 뭘 봐야 돼요? 주의 언약궤인데 어떤 주예요? 온 땅의 주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 통치합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온 땅에 주님이 계신 곳이 뭐냐면 언약궤라고.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간다. 그 뭐야? 너희는 보고 봐라. 어떻게 되는? 어떤 일이 너희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봐라. 자, 그 언약궤가 앞서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12지파에 한 명씩을 딱 대표로 딱 선택해요. 그다음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앞에 꾸미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앞에 하나하나 꾸미는 그 말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호와의 궤를 맨 이게 다르죠. 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또 더 나가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앞에 수식어를 쓴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 땅의 통치자 왕이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겠다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시다는 걸 드러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건 어디 가든 겁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서울에 가면 서울 땅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유럽에 가면 유럽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았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마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 밟는다. 물을 밟는다. 그러면 사망이죠. 큰 물은 성경에서 사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사망의 물을 발바닥으로 딱 밟았다. 그런 거죠.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밟았다. 뱀을 밟았다. 사망을 밟았다. 이 말. 그래서 발바닥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자,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결국 뭐예요? 아까 예수라고 해요. 예수. 언약궤가 다른 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예요. 성전을 대표하는 게 뭐냐? 언약궤. 뭐 성전이 뭐냐?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결국은 사망을 밟아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밟고 이기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사망을 밟고 이기신 그 길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끝내고 그리고 부활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같이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죠? 끊어진다. 사망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벽처럼 이렇게 쌓여진다. 더 이상 사망의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마치 이거는 뭐 신약에 예수님이 사망의 물을 밟고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을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그 무리를 처음에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 이 뜻이에요. 그 사망을 이긴 게 뭐냐? 부활의 생명을 말해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 마치 그죠? 물은 사망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 물을 팍 밟으면 물에 팍 빠지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죄의 법 아래 가면 당연히 죄의 법에 지배를 받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죄를 만나면 반드시 죽었는데 우리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반드시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통치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더 큰 법이 왔다면 더 큰 법이.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큰 여기 지금 우리가 4층이잖아요. 4층에서 뛰어내리면은 만유인력의 법이 우리를 하여금 땅과 마주치게 한다. 키스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행글라이드를 탁 장착하면
이 떨어지는 만유 인력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있잖아요. 나라. 그거는 내가 바뀐 게 아니죠.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데 나와 연합된 행글라이드가, 그죠? 오히려 사망의 법을 통해서 바람을 받으면서 날아오른다. 아,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신 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사망을 이기신 분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된다. 자,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됐다.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세웠다. 그 신약의 성도가 앞서가면 뭐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 따라가면 쉽죠.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이게 수확철이죠. 수확의 날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단은요 수확철이 아닐 때는 그냥 건너면 돼요.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무릎 밖에 좀 높아봐, 막 깊어봤자 여기까지 오니까 다 그냥 건너면 돼. 근데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요 항상 어디까지 넘치냐? 언덕까지 넘친다. 언덕까지 넘치면 못 건너요. 우리 동네 여기 경산이요 실개천 다 이렇게 해가 다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름에 홍수 날 때는 좀 절대 못 건너요. 여기 남천 요거를 요단강이라 생각하면 똑같아요.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저 평소 때 뭐 우리 여기 신천에 뭐 저기 돌다리가 있어가지고 다 건넌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홍수 시기에는 절대 못 건너죠.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사망을 밟았단 말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산 위에서부터 물이 막 더 이상 안 내려오고 거기서 담을 쌓았다. 이게 마치 홍해 건널 때도 옆에 담이 쫙 쌓이잖아요. 똑같아요.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아래쪽에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여기도 보면 땅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는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사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망을 지나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지나갔구만. 지나가고 나면 물이 다시 범람하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자리에 다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그 사망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 요단강 건너기 쉽죠? 범람하는 요단강 건너는 게 너무 쉽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따라가니까 그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데 그냥 다 건너죠. 인생길이 엄청나게 험한 게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걸 알고 따라가면 그 요단이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을 때 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구나 하고 가면 돼요. 가면은 하나님 우리 앞서서 딱 하루 전에 갈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서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을 때 쫙 갈라진 거지만 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바로 앞에서 갔을 때 딱 갈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돼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 미리 다 해놓는 게 아니라 그때 돼야 딱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내가 아무 일 없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